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이사야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사네림이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전부 침공해서 정복하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면서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둘러봐도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다. 주위에 많은 나라의 신들이 다 있었지만 어느 신 하나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한 그 헛된 망상을 다 버리고 항복하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까지 완전히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의지할 데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편지를 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룻밤에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서 진멸했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송장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은 겁이 나서 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자기 나라가 믿는 그 신 니스록에게 경배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유다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수르 대왕으로 손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러한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예상치 못한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늘 우리가 그려봐야 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난 그 시간부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삶이 우리를 더 힘있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운전대를 딱 잡고도 하나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고 운전대를 주님이 친히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 생각에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주님이 제 곁에 계셔서 그 운전대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우리 삶 속의 매사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실을 우리가 그리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도 오늘 나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주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그려봐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부모가 자기 곁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 때에도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디를 갔다 오라고 할 때도 좀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부모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늘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그려집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를 늘 매사에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것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면은 결국 나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어떤 환경을 수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앞에서 얘기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번영에서보다 고통 가운데서 바르게 설 수 있다. 번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그 찬양대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게 되면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많이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목격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두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으면 그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사실은 참 비겁한 자들이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그 비자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그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에는 붙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때 공의원들이 바로 이들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요? 어부들이 시골에 그 어부들 지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게 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그들이 듣고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근데 이제 그들을 계속 붙들어 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들을 마음을 돌리려고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이제 나가서 절대로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담대히 외칩니다.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또 베드로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다가 그 아내 유혹을 계속 받지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강하게 유혹을 하니까 뿌리쳐버리고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으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21절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가 밧줄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은 꼭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또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정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독특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욥기 5장 8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비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그 이적으로만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일반적인 삶 속의 방법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발판을 삼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건넜을 때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 모세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그러려면 애굽에 그대로 놔두지. 근데 보세요.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서 친히 싸워주실 텐데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31절에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그들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위기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15장 1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욥이 그 많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 결국 그것이 욥의 믿음을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건지시고 남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바로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